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아이 중에 토끼 하나가 집에서 도시락을 놓고 왔어요. 그 사실을 이제 후에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 토끼가 도시락을 챙겨서 이제 학교로 뛰어갑니다. 한참 가는데 길을 가다가 엄마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이 엄마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도 도시락을 놓고 갔는데 혹시 이 도시락을 우리 아이한테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엄마 토끼가 그 문제 될 것도 없다고, 내가 학교 가는 길이니까 내가 꼭 전해주겠다. 자, 그런데 대개 아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니 그 엄마 다람쥐가 하는 얘기가, 염려하지 마세요. 그 반에서 제일 이쁜 애를 찾으면 우리 애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알았다 하고 도시락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 다람쥐를 못 찾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눈에는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아이 다람쥐를 못 찾았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 어떠한 일을 해도 기다려주시는 우리 부모님, 진자리 마른자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이 시대 못지않게 윤리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해 나가기 시작한 그런 때였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운 이 식민지 문화가 각 나라에 있는 전통 윤리와 문화를 다 조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통 윤리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도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바로 이 에베소,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아예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그냥 합법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제는 관심 밖에 있는 주변 인간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바울이 로마 가문에서 주 60년대 초 그가 3년여 동안 정성을 쏟아 부어서 양육하고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정 안에서의 이러한 윤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이 시대에서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바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 너 평생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만약에 했다면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에서는 약 180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어떤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어떤 법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세상의 순리로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경보등과 똑같습니다. 집집마다 천정에 보시면 하얗게 요만한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왜 달려 있냐면 혹시 집에서 불이 나면 연기를 그 요만한 것이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화재 경보등이 울려요. 불이 났으니 끄라는 거죠. 양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윤리나 그런 도덕적인 법에 의해서 무언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도록 양심이라고 하는 경고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화재 경보등이 고장이 나면 집을 홀랑 다 태워도 모릅니다. 양심이 고장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갈등이 많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이 좀 더 민감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경보등을 아예 꺼버리죠. 내 안에서 양심이 막 울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보등을 꺼버려요. 양심이. 그리고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셔서 하지 않으면 이 양심의 경고등이 울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난 사람도 있고 끄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은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화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그래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의 양심에 바로 이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러한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옵니다.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식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합니다. 제발 예수 믿고 너 제발 구원받아야 돼.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좋은 묘자리를 만들어라, 양집하는 곳에 만들어라, 명당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 믿지를 않고 있으니 네가 마지막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제발 예수 믿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살아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깨끗하게 나와서 네 손 붙잡고 그래서 교회 같이 가서 내가 너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마지막 유언처럼 너에게 원하는 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에 사회에 문제가 생겨요.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이 될 때에 그 사회는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뭐라고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님의 말을 친절하게 경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듣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순종이 의지적인 그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티마오입니다. 티마오의 의미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그러한 반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히브리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바케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부담입니다. 요즘 같으면 더더욱 그래요. 요즘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요.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요. 손주들도 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30년,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60대 이런 분들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손주들을 봐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모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공경, 이 말은 바케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졌죠. 첫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둘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법이나 양심의 법을 더욱더 뛰어넘습니다. 더 권위가 있고요. 절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됩니다. 순종을 하는데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은 하지만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더 이상 부모를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있고 또 내 부모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따라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애써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풍요로움과 환경의 형통이라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특히 구약성경에서는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물질의 축복. 환경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것을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넘어오면 신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과 매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오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는 그 축복과 신약에서 약속하는 그 축복을 다 합쳐버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축복이에요.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은 영권, 인권, 물권을 동시에 받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권, 인권, 물권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그러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알고 힘써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요, 박은수님의 시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음고개에 다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시를 찾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은혜스러운 시는 아버지는 없을까? 남자분들이 연세를 드시면 더 힘들답니다. 어머님들은 연세가 되셔도 당신 할 일을 당신이 다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연세가 되셔도 가정에서 역할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들은 돈 벌어다 주는 일이 끝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내 집에 계시니 어머니가 한 소리 하시죠. 밖에 좀 나가세요. 어딜 나가라고? 그렇다고 돈을 주나? 어딜 나가라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 책임지려고 그렇게 평생을 했었습니다.
그 애씀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으로만 그리워하는 인생이 되기 이전에, 그때 후회하시기 이전에, 그때 좋은 묘짜리 해드려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제사 지내죠. 제사 누굴 위해서 지냅니까? 제사 누굴 위해서 지냅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냅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 드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못 해드린 거 그렇게라도 해서 위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살아생전 함께 지내실 때에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요.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끝자락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진짜 초라해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꽃장식을 잘 해드릴 수 있는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께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살아생전 힘차게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기쁘게 예수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주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